함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는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쓰는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저녁에 지라 거기서 이스마엘을 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땅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우리를 만들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렸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부르소서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을 축복합시다. 나머지 축복도 받읍시다. 나머지 축복도 받으시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단이 축복 찬양 아까 잠깐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일날 축복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좀 올려서 이제 반년을 또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교회 이전 2주년 기념하면서 가까운 신학교의 백대선 집사님 모시고 찬양 콘서트를 1시간가량 함께 가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상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었습니다. 10여 곡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은혜였고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막힘없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또 어려움 없이 노래를 하셨습니다. 항해자와 이제 역전되려는 찬양은 워낙에 고음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집사님께 너무 쉽게 소리를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와 또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가요가 주는 남다른 은혜는 또 어떠했습니까? 저렇게도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SK그룹 전사 노래 경연대회에서 첫 곡으로 불렀다는 오페라 내순 도루마라는 곡은 여러분 우리가 공연장이나 가야 들을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또한 무반주로 오직 목소리만 불렀던 첫 곡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가사가 주는 감동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이 다 끝나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더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찬양, 이 좋은 노래 마음껏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찬양입니다. 또 동일한 노래입니다. 오늘 주변에 실었던 것처럼 어느 분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찬양과 그 노래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런 방송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가사의 노래인데 어떤 가수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찬양만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갓 20대의 나이에 시작해서 여러분 50을 넘은 7,000명의 나이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다가 더 노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대학교 교수에게 성악을 개인 레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호흡으로, 또 더 좋은 성량으로 노래를 하고
씹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0여 곡의 노래를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막힘이 없는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이전 2주년을 기념하여 선물처럼 허락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 곡 부르실 때마다 왜 그 찬양이었고 그 노래였는지를 우리에게 짧게나마 얘기해 주었습니다. 20여 분 회사 출근길에 하루를 다짐하면서 불렀다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실 것을 바라보며 불렀다는 이제 역전되려는 찬양가. 저 별나라로 가기까지 이 땅 100만 송이의 장미를 피워라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100만 송이의 장미와 내 삶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익어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노래했던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그 15개의 노래 한 곡 한 곡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 백대선 집사님만의 노래, 찬양이고 노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굳이 백대선 집사님처럼 막힘없이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굳이 그 집사님처럼 어려움 없이 찬양을 부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날 때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막힘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한두 곡 정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여정마다 또 인생의 길목마다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웃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여러분이 새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다시 불려지고 오늘 불렀던 찬양이 내일 다시 불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는 아마도 나이 지긋하신 한국교회 신앙의 어른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양 10곡 중에 한 곡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노래하면서 많은 시간 눈물 짓게 던 찬양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 놓아 기도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대부분 찬송가를 틀어놓죠. 그럼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께서 그 찬양을 따라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양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들려드는 찬양이 때로는 노래가 되고 때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2편에 자, 그 찬양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눈물을 지으며 이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1절에 그 답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의 길, 십자가 진 같은 삶의 여정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한 절에 당신들의 인생이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풍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불렀던 또 노래하던 60년대, 70년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 그대로 삶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퍽퍽했던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 진 같은 고생길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길이지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그들이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은 누구의 노래라는 것입니까? 2절이 그 노래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바로 야곱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니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고생하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짓고 2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은 오늘 자신의 삶의 여정이나 야곱의 삶의 여정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몇 번 이 야곱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이 오늘 찬송가 2절에 그 돌베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다시 창세기입니다. 28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흘러다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쌍둥이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한 번은 팥죽한 것으로 배고픈 형 에서가 가져야 했던, 배고픈 형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 들어가 머리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에서인 줄 알고 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아닌 속여서 들어왔던 야곱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으면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입니다. 27장 26절부터 29절,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내 아들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의 양치라.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멘. 오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예슬과 땅이 기름지는 축복,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축복. 그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민의 열국이 야곱을 섬기는 축복.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우리 아이 인생 살아가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된 인생 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런 기도를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축복한 축복을 허락을 한다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기막힌 축복, 놀라운 이삭의 축복 아닙니까?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표현은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축복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처럼 축복에 환장하고 축복에 목말라 하자는 말씀을 금년 1월에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남은 6개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축복, 우리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 살아가는 축복,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오늘 다시 한번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어버이날에 저희 시어머니와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1시간 가까운 시간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또 아들의 교회 이야기, 또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참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별 이야기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별 이야기 없지만 1시간을 통화를 하는 게 여자들의 일생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씨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둘째 아주버니 가정이 제일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만 넷입니다. 형님은 지금 여수에서 저와 같이 목회를 하시고, 둘째인 저는 이곳 이천에서 생활을 하고, 셋째는 목포에 있고, 그리고 막내 넷째는 이곳 이천에서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손 벌리지 않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정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들 산 형제들보다 제일 떨어지고 미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셋째 제수씨 눈에는 저희 가정이 가장 여유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버니 가정이 제일 넉넉하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어머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꾀지지한 모습으로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를 만나는 분들이나 또 저희 사모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럽니다. 그냥 여유있게 보인답니다. 넉넉하게 보인답니다. 부족함 없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돈 천만 꿔도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나 재정적으로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모가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장으로 참 보기가 민망스러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영광스러움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나 그 외적인 모습으로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던 대로 그래도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조그맣지만 이런저런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선물이지만 그래도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그런저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축복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그 여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했던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유머였죠. 키 작은 남자는 루저, 패배자라는 뜻이죠. 못생긴 남자는 후져, 돈 없는 남자는 꺼져. 그렇죠. 이 세 가지 다 없는 남자는 뒤져.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축복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서 힘든 축복, 풍성한 곡식과 포도 축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 정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천국으로 우리의 마지막 여정까지 책임지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학생들 모였을 때 성경부 시간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영광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축복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교회에 나오는 자의 삶의 축복, 그래서 그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그렇게 형 에사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쳐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돌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축복에 환장했고 그 축복을 갈망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유독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나야 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지금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시 앞날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돌 베고 잠을 청할 때 과연 야곱은 제대로 잠이나 잤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절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기어 일어난 후 돌단에 쌓아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아멘. 우레와 같은 발소갈채가 쏟아진 뒤에 무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배우가 영국 런던의 리치몬드 극장 무대에서 그녀의 마지막 배우로서의 막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그녀가 출연한 공연은 언제나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중에 갑자기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악몽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녀의 언니 역시 같은 병으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32살에 그녀에게도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머니처럼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2살 한창 뜨겁게 연기에 무료를 떠오른 나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막상 모든 일을 내려놓으니 우울증도 찾아오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날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독한 약을 먹어야 하니 몸은 몸대로 예전의 자기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과의 싸움은 고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처럼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공경이 마치 자신 처한 환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엄마,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녀의 처지,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하는 날들과 그렇게 아름다웠던 미모가 망가진 시간들, 그 모습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던,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야곱과 자신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가사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럼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그 노래 찬송가 364장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느니라는 찬송가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러분 지구에 실려 있지요. 사라 아담스였습니다. 1841년 그녀의 나이 36에 만든 찬양입니다. 130년 전에 이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에서 28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거니와 그 위에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은 오늘 야곱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시간, 그래서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청했지만 어찌 제대로 잠을 청했겠냐 했겠습니까? 어쩌면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자리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각주로 나와 있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아담스가 32의 나이에 폐결핵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따라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그녀의 언니처럼 이제 남은 인생 병상에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연기자 인생 끝나고 그녀의 아름다웠던 미모도 몇 년이야 계속되는 병마에 이끌려 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노래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같이, 그리고 그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같이, 오늘 사라 아담스 자신도 야곱의 인생을 따라 하나님께 돌단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더 나가기 원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은 어떤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만만한 시간, 만만한 세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돌베개에 베고 잤던 야곱이 그의 인생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입니다. 47장입니다. 9절에 야곱이 그의 인생 돌아오면서 딱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7장입니다. 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남편이 내 생활이 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해 있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130년의 내 인생 험악했답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종종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려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저희 어머니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책 한 권의 삶을 쓰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전에 권집사님께서 가교에서 제게 했던 것은 목사님 저는 책 한 권도 부족합니다. 장편 소설을 써야 할 정도로 제 인생의 여정이 너무 험악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은 잠시요, 아픔이, 슬픔이, 고난의 기록이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것을 끝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겠지만 우리는 더 부를 노래가 있다고 오늘 찬송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의 가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생의 가리를 험하여도 천사 나를 부르니 여러분 천생의 가리를 험하지만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뭐라고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성 하늘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험악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130년 세월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길이 만만치 않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 No Turning Back이라는 그 노래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라도 영광의 연산교회 노병재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새끼줄에 온몸에 묶이고 다시 새끼줄에 돌덩이를 목에 걸게 해서 바다에 수장을 시켜서 떠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노병재 집사님이 바로 3절의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 현장, 그 순교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 노병재 집사가 부를 수 있었던 마지막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1912년 4월 14일 여러분 그날은 주일 밤이었습니다.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을 향해 간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항해 기술을 만들어진 최고의 유람선이 타이타닉입니다. 4월 10일 영국을 떠나서
그 북대서양을 한창 지나가던 타이타닉호는 4월 14일 저녁 바다 속에 감춰져 있던 빙하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너도 할 것 없이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그 4월의 차가운 바닷물이 객실을 덮치고 빙하에 부딪힌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서서히 영화에 본 것처럼 두 동강으로 갈라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그야말로 아비 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2340명의 승객이 탑승한 타이타닉호였지만 구명보트는 채 700명도 태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1500명의 승객들은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차가운 4월의 북대서양 바다를 바라보고 반쪽으로 파손되어가는 배를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혹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려달라는 현장에서 실내 악단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4명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기록은 8명의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실내 악단이 악장의 바이올린 소리에 맞추어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곡이 어떤 곡이었습니까?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죽음을 앞둔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이 그 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거센 파도가 완전히 배를 삼킬 때까지 이 찬송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악단을 인도했던 악장은 영국의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던 하틀라라는 성도였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마지막 순간 앞에 노병재 집사도 타이타닉호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리할 노래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인생길이고 쉽지 않은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뭐라고요? 천생길 가는 것, 주의 은혜를 알고 그럼에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그 중에도 내 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아멘을 받으면서 말씀 맡을 텐데요. 1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 너의 인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너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야곱에게 그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축복이 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그 축복이 빈말로 끝나지 마시고 남은 또 다른 우리의 6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실 그 축복, 비록 험한 삶, 비록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축복으로 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특별히 제가 특송하는 사람 부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특송으로 이 찬양을
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